오늘 사무엘하 7장 둘로 나누어서 하겠어요. 자, 시작. 다윗과 하나님 사이 성전 건축에 관해. 이 아주 다윗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로가 있다고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것 어떤 것을 인해서 그 뒤가 어떻게 변화되는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하나님 말 죄송하지만 다윗을 앞에다 놨어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온갖 말씀으로 또 실제 구체적으로 응답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경은 소설처럼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막 처음에는 갈등 비슷하고,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다윗을 막 어떻게든지 위로를 해 주시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아니하고 그냥 그가 무언으로 항의를 하죠.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면서 마침내는 다윗이 기뻐할 만한 결과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과 다윗 사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야, 여기서는 다윗이 주인공이야. 뭐에 관한해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뿌려주지 않았어요. 그걸 모았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려고. 왜냐하면 워낙 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었는데 거절을 당한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것이 되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다윗이 표현을 안 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 짐작을 한다니까 다윗을 연구해다 보면 그게 나와요 다. 자,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의 모든 적을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평안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전쟁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 그래.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변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셨다. 주님이 다 해버리셨어. 그래서 다윗은 편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정말 한 절이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축복이다, 축복. 그걸 누가 막겠는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누가 막겠는가? 2번. 다윗 왕이 마음에 품어온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호소하듯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 갖고 그 임시로 만든 천막에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오베데돔 집에
괴가 있을 때도 오베데돔 집을 축복하셨는데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기뻐서 자기의 내탕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선물까지 다 나누어 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러니까 1절이 나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셨다는 한 가지 때문에 오베데돔 집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 근데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정말 춤을 추면서 모셔와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변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주 확실한 응답임을 잊지 마세요. 어디에 있다고? 사무엘상 17장 1절이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단에게 그 평생에 가졌던 마음을 이제 토로합니다. 왜? 적들이 다 없어서 이제 전쟁할 일이 없어졌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자 그가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시더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시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에게 토로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니까 내가 지어야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호소하듯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을 읽읍시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서 나 가슴이 아프다. 천막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괴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나는 왕궁에 금침대에서 두루노 자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있다. 그랬더니 3번. 나단이 즉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대로 행하소서.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저한테까지 그렇게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4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청천벽력이 아니겠소. 근데 아직 다윗은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이게 나단이 네 맘대로라고 그래? 안 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두 군데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 원어는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질문을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역대상 17장이에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그 손으로 내 집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건 안 돼.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성전 건축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 이유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하는 소리에 다윗이, 그러니 네가 성전 건축을 잘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다윗은 거절당하고 이제 아들에게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 5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다윗을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며 원수를 멸하였으니 앞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또 과거 사사 때 같이 하지 않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편케 하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식을 다윗의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이 사실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해. 다윗은 원래 원망 안 하니까 다윗은 불평하지도 않아요. 다만 거절당한 그 자체를 저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엎드려 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뭐 별별 말씀을 다 하셔요. 사실 양쪽 역대상 17장과 그 사무엘하 7장을 합쳐보면 아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윗을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야, 나 집 필요 없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집 안에서 사니? 뭐 내가 집 안에서 뭐 누워서 쉬냐고. 난 집이 필요 없죠, 원래. 그렇지만 사실 주님은 집에서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잖아.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집 필요 없어야, 내가 집이 왜 필요한, 내가 하나님인데 난 항상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모르겠어? 성전이 무언지 다윗이 왜 모르겠냐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다윗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야, 너 마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이 갑자기 왜 그러냐, 성전 그것 때문에. 야, 너 축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 목동이었잖아. 양이나 치는 목동. 거기서 내가 널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지 않았냐? 뭐 다 맞는 말이야. 그래도 다윗에게는 이 성전 건축이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거절하셨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앞으로 전쟁하지 마라. 너 전쟁 나가지 마라. 내가 주변 나라들이 내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네들이 너한테 조공을 가져와서 화평하자고 그렇게 청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건 그 축복은 감사하지만 성전 건축의 거절은 여전히 다윗에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거기까지 해도 그래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다윗이 말을 안 한다니까, 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있잖아, 이 나라를 옛날 사사 때 같이 그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딱 세워지면 아주
나라를 견고케 내가 해줄 거야. 너 아들까지 이어서 말이야. 너무 큰 축복이지 뭐. 그래도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잖아. 감사합니다라고, 알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많은 말씀을 또 그러면서 그러고는 또다시 더 좋은 약속을 이래서 다윗의 마음을 그 위로하고 편안히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래도 다윗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해서 나 필요 없다고 그러시던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6번째입니다. 간절한 다윗을 위로하시는 주님은 아들을 통해 성전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아주 간단해.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으니? 그래도 넌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막 감사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다니까. 자, 13절 한 절을 읽읍시다. 이게 다윗이 더 이상 얘기 안 한 거예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지자니까. 솔로몬이 성전은 짓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인 일반 은총의 최고의 지혜, 그 지혜를 인해서 특별한 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죄를 인해 그 보응을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안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 인본주의였어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강한 능력과 축복으로 전쟁의 승리로서 평화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절대로 국어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전쟁을 안 했어요. 왜? 강하니까. 솔로몬은 이미 강한 나라를 갖고 타협부터 시작했어. 인본주의.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마누라로 불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전부 사돈이야. 그러니 딸이 시집가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침략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축복, 일반은총, 전무후무한 지혜, 그걸 가지고 넌 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날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머리로다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 상대국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사람 몽둥이로다가 저를 맞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인본주의로 장난을 했으니 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혼이 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간섭을 안 하셔요. 가만 내버려둬도 거기서 씨를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이옵시다.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 낭주에 읽어봐, 나오지. 조금만 있으면 거기 도착해. 9장, 지금 7장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거기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겨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말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자리에서 네 권력 갖고 왕 갖고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 벌린 것은 네가 거두어. 그런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섭 안 하셔요. 아셨습니까? 솔로몬은 지잘난 척만 했어. 머리가 좋아갖고.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 거라고 여겨서 하나님까지 능멸하게 됐어.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8번 시작. 솔로몬의 죄를 인해 사울처럼 비참하게는 하지 않으심은 다윗을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일반은총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지멋대로 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아주 나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해서 한치 건너 두치, 그 손자 때나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솔로몬 때는 참고 기다리셨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성경 15절 읽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비참하게 죽게 하지 않는다. 사울처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솔로몬이 잘못해도. 왜 그러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한번 보면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마지막 9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하심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한 것은 선지자 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예언하심입니다. 자, 성경 읽고 마칩니다. 16절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일을 인해서 더 깊고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의 수건인 성전 건축도 그의 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살아서 왕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 근데 다윗이 왕위를 물려줬다니까, 살아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 죽으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이어졌는데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물려줬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테니까. 솔로몬은 껍데기만 졌고 내용물은 전부 다윗이 들여서 지었다. 특별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내가 거룩한 불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된다고, 겉으로는 안 된다고, 피 흘려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설계도를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 손으로 설계를 그리게 해주셨다. 그분이 그리셨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전부를 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뒷구녕으로는 다 다윗이 바친 금도 다 받으시고 은도 다 받으시고 철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또 뒷구녕으로 다 설계도 그려주시고, 이래서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 역사상으로는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단호히 다윗의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이런 관계옷이다. 구약에서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딱 두 명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1대 100만도 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따져도, 성경 전체를 따져도 보면 다윗이 최고지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연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오시다.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인격자이십니다. 감정이 풍부하시고요. 나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주님 사이를 보면서 제목을 다윗과 주님 사이라고 지었어. 오늘 더 좋아지는 사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오늘 봅니다. 미사료가 없고 형용사가 없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거절하신 주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윗이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위를 일찌감치 자식이 물려주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성전이 매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입니다.